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회사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성장하는 그러한 회사였어요. 말 그대로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최신 과학기술로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최신 과학 모든 시설들이 다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의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낡고 낡은 성경 한 권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짐짓 이제 그 사장에게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최신 과학 기술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은 다른 시설들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장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괜히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기를 우리 회사에 최신 과학 모든 시설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시설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과학기술 그 시설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를 이 성경에서 얻으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성대하게 드린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건 어떤 이상적인 그 이상 기후 그러한 현상을 이제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그런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들이 그 모든 생산물들을 다 먹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병이 생기거나 혹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치리라. 14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얼마나 참 반가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얼마나 참 반가운 말씀이고 얼마나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의 병이 생겼을 때,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우리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직장에, 혹은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병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얼마나 참 반가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어떤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는가? 그 세 가지를 오늘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가 고쳐주리라. 회개, 제가 회개를 좀 많이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또 그러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닮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부터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고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바로
그 다음 9절에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또 7절에 보시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땅이 황폐하였다. 너희의 삶이 황폐하였다. 황무하게 되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의 땅이 황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정말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좀 종종 가끔씩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좀 생각하시면서 좀 천천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바로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색 당파가 판을 쳤고, 그리고 또 삼족을 멸하는 그런 복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인들이 참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욕심을, 그리고 당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잘못된 피가 우리 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뭐를 버리고?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가정에서도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내가 바뀌면 목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바뀌어지면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투르나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계를 변할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40이 되었을 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꾸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가 이 잠자고 있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또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깨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잠자고 있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잠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깨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금년표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가정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권총을 들이대고 엎드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이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자 이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 퇴직금 받은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내 목숨만 살려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장롱에 있는 모든 것 다 그 강도에게 주었어요. 강도가 그것을 받아들고서는 또 소리치기를, 10분 안에 일어서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위협을 하고서는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엎드려 있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나의 종아, 네가 참으로 오랜만에 신앙 고백을 잘했구나. 목숨만 살려주시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강도에게 신앙 고백을 참 잘했구나. 나의 종아, 70년 동안 살면서 나에게는 그런 신앙 고백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그 음성이 들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건만은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어야 돼요. 자, 우리 14절 말씀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라고.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겸비하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겸비, 겸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보면은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겸손으로 가장된 교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내가 나은 점이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한 점이 있으면 또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그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깨닫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그것을, 얼마나 자기가 내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시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만해지면은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꼭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양반집 그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 하인이 이제 따라가는데 홍수를 만났어요. 그 양반집 딸이 아씨가 이제 그 홍수에 빠져서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러자 그 하인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씨가 감히 내 손목을 잡아 이 못된 하인 놈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인이 아씨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았어요. 결국 그 아씨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알면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가지고 있겠습니까?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나는
불의도 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뭐를 찾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ek my face 그리도 있어요. Seek my face. 옛날 성경에는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그걸 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감옥을 찾아가서 거기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또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음료수도 사주고 그러면서 한번 가면 이제 한 서너 시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30년, 40년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한국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만나서 또 전도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사 칼을 하고 이제 거기를 이제 갔었는데 어떤 여자 한 분이 미국 여자 한 분이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그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 카라 하고 있으니까 목사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와서 저에게 성경을 가져와서 설명해 달라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 애인인지 아니면 자기 가족인지 거기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면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 앞에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1000배 만배 더 귀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셔요.
내 옆에서 앉아 계시면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S.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단편 소설을 썼는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주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성당에 올라갔어요. 성당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오,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대주교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를 일으켜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 대주교의 죽음, 이 단편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 그냥 이 대주교는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혹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음성을 주신다면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릴 사람들이 아마 있을는지, 우리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언제 주님께서 그 음성을 주실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6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눈과 마음을 여기에, 이곳에, 성전에 두시리라.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랬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꼭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지구가 끓고 있다 그랬어요. 지구가 끓고 있다고. 지구가 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상기후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 회복해 주시는 역사,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끊을 건 끊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정말 통회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